찬송가 15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 기도하는 제자인가 물으셨던 주님께서 오늘은 정말 나를 가까이 붙잡는 그런 제자인가, 아니면 멀찍이 관계를 맺고 있기는 있는데 생명을 주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처럼 멀찍이 따르는 제자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특별히 가까이 주님의 뜻을 따라 붙잡는 제자로서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십시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난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거리를 늘 가까이, 영적인 간격, 교제의 간격, 말씀을 듣는 간격, 이런 간격들을 가까이 대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맡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송함을 통하여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온전히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고 있는데 여전히 멀찍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유익이 들 때만, 이익이 들 때만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 아닌 제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온전히 끼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이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붙잡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자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쫓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멀찍이 따르고자 하는 모든 헛된 마음을 다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십자가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가까이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쫓아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따를 수 있고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아버지 전염의 시대를 격리의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날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 이르되 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날을 새로운 시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이 고난 주간을 주님을 따라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이 전염병 사태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다라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전염병은 놀랍게도 사람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사람의 간격이 가까울 때 상상을 초월하게 이제 전염된다라고 하는, 퍼져 나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친밀한 그런 관계, 친밀한 사람 사이 간격을 띄우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할 정도로
거리를 띄어서 살 길을 이제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시점에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살면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신뢰도 멀어지고 믿음도 멀어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테스트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 나와서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가까이서 대면해서 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성경을 나눠야만 이제 우리가 관계가 가깝고, 주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목사와의 관계가 가깝고, 성도 간의 관계가 가까운가? 과연 꼭 그럴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다 가치가 없고 부질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에서는, 교회를 이루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그런 일이 중요하지만, 서로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 그 관계의 친밀함, 그 관계의 확실성, 변함없는 그 관계에 대한 어떤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나만의 장치를 마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50년, 60년, 100년을 믿어도 어쩌면 초신자일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전반부는 베드로의 모습, 후반부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54절부터 61절, 6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정말 주님과 같이 함께 가까이 친밀함, 가장 핵심적인 그 멤버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던 제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54절 같이 보시죠. 예수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베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죠. 베드로는 아마 주님을 따라다니면 어깨에 힘을 주고 영광스러운 순간만 있을 것처럼 아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사태가 아니라는 걸 아직 알게 됐고, 잡아 끌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실은 막 칼이 난무에 있고 귀가 떨어져 나왔고 다시 붙여주고 이제 그런 과정에 예수를 끌고, 이제는 감람산에서 배경이 가야바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당시 그 안나스 대제사장 사위였던 가야바의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됐고,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의 현 주소는 멀찍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 55절부터 60절까지 세 차례에 걸친 한 기자, 오늘 본문의 한 여종, 다른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공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어린 기자, 소녀가 아니었겠는가, 나이 어린 이제 여성 종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관록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자타를 공인한 수제자였던 그런, 자타가 인정했던 그런 관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끊임없이, 사실은 바로 직전에 감람산 기도원 갔을 때도 베드로를 필히 챙겨갔을 정도로 수제자와 같은 그런 그 관계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나이 어린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그런 어린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이런 모습은, 그가 지금 여태까지 예수님을 좀 붙잡던 그런 종이었는가, 제자였는가, 아니면 진짜 54절 문자 그대로 멀찍이 따라간 종이었는가를
구분해주는 표식이 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56절 보시면 불을 향해서 앉아있는 참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다녔고 같이 직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떨어뜨린 그 귀를 붙여준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이 사람이 마치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성 종이 와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57절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너도 그 도당이다. 이 도당이라고 하는 건 무리 때를 지어 다녔었던 그 이제 모습이라는 거죠. 너도 그 도당이다 하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 확신에 차 있었다는 거죠.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갈릴리 예수와 같이 함께 돌아다니는 거 내 눈은 똑똑히 봤다. 뭐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저주하여 이르되 그렇게 나오죠.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죠. 아마도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감람산에서의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가 저는 그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돌을 던질 만한 가까운 거리에서 너도 좀 기도해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정말 민망해 죽겠다. 좀 기도 좀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자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깨어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러니까 잠 안 자고 24시간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는 의미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없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될 시간에 확인될 수 있게 존재하는 것이 이제 깨어 있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베드로는 퍼즐을 잤잖아요. 물리적으로도 깨어 있지 못했고, 또 54절 보시면 그냥 멀찍이 예수님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대로 관계가 있는 것 사람인가 할 정도로 멀찍이 그렇게 예수님 붙어 있던 사람이 멀찍이 갔고 결정타는 결국은 시인해야 될 때 부인해버리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 예수쟁이요, 나 예수의 사람이요, 나는 예수와 생명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요 라고 시인해야 될 순간에 시인하지 못하는, 이게 바로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했던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주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거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체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있었던 순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있었던 그 순간을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묻고 서명하라고 했을 때 맞다. 이 여자가, 이 어린 여성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너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맞다.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 맞고 지금도 맞다라고 여러분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곡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3번 부인한데 60절 그 끝에 곧 닭이 울었다. 닭이 곧 울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향해서 보시고 말씀이 이제 생각났다는 거.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깨달아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다시 또 유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다구름을 듣고 또 다구름을 듣고 다시 유턴해가는 주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주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3절부터 71절까지는 사람은 달라졌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롱당하는 예수님,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63절에서는 지키는 사람들, 66절에서는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심지어 23장 넘어가면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자들까지도 예수님 가지고 놀잖아요. 그런 형태는 달리하나 결과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지키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메시아를 이제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눈 가리고 때리고 누구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을 했다는 거죠. 66절부터는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의로 끌어들여서 신문을 하는데 네가 메시아냐? 한마디로 그런 거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사실은 대단히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우스운 얘기죠.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은 유대 그 나라 이스라엘 역사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집중해서 산 사람들 아닙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은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봐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인데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 눈앞에 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메시아냐, 네가 구원자냐, 이런 말 자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말들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진리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 아들 자체가 바로 자기들 앞에 서 있지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베드로처럼 아주 멀찍이 평생 하나님 이름 우려먹고 하나님 이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과 어느 만큼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완전히 멀리 해버리는 그런 신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과 주님과의 간격, 주님과의 나눔, 사귐, 교제의 간격, 말씀을 듣는 간격, 이런 간격이 여러분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간격이 커질수록 멀어질수록 주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삶을 행동으로 옮길 소지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돌이킨 후에, 말씀으로 통하여 말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붙조차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말씀을 통하여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친밀하게 긴밀하게 붙조차 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결단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교회 거리두기가, 영적 거리두기가 멀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묻고 주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제자이겠습니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친밀하게, 아주 긴밀하게, 가까이 말씀의 거리, 주님과의 사귐의 거리, 주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1장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